꽤 오래전에 읽었던 그런 이야기 중에 제게 감동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국을 횡단하는 한 기차에 젊은이가 타고 있었는데요. 그의 모습은 초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얼핏 보아도 그의 얼굴은 불안과 긴장의 빛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그 젊은이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본 맞은편 의자에 앉은 신사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사연을 묻습니다. 그 물음 앞에 몇 번인가를 답하기를 망설이다가 또 얼버무리다가 청년이 드디어 자신의 이야기를 신사에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멀지 않은 그런 시골에서 홀 어머니와 함께 과수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탕하게 되었습니다.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도박과 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폭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는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도박으로 많이 잃고 돌아온 날입니다. 술이 취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거절하는 어머니에게 이 젊은이가 술김에 도끼를 가지고 와서 위협합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거절하자 자제력을 잃어버린 청년이 어머니에게 그 도끼를 내리칩니다. 그리고는 쓰러져 있는 어머니에게서 돈을 빼앗아 도박장으로 달려갑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그 아들이 내리친 도끼가 비껴 맞아 목숨은 구할 수 있었지만 동네 사람들의 고발로 그 아들은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지나던 어느 날 그에게 누군가가 성경을 넣어 주었고 성경을 읽다가 그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했습니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당연히 회개한 이 청년의 행동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는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석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석방 받기 며칠 전 아들은 용기를 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제가 지난날 어머니에게 했던 잘못 뉘우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도끼를 내리찍은 제가 무슨 염치로 어머니의 집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혹이라도 어머니께서 용서하시고 기차가 지나가는 과수원 나무에 노란 수건을 걸어 주신다면 저는 용서받은 것을 알고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만일 그 기찻길에 수건이 없으면 용서하지 않는 줄 알고 다른 곳에 가서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편지를 붙여놓고 이제 어머니의 집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기차에 타고 있었던 것이죠. 몇 정거장만 지나면 어머니의 기차를 지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과연 수건이 걸려 있을까를 생각하며 청년은 불안해했고 초조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청년의 사연은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입 넘어 한 입 건너 그리고 온 승객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승객들도 이 청년의 그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나가는 기차의 오른쪽 차창을 뚫어지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어머니의 과수원 옆을 지나가는 순간 기차 안에 있었던 온 승객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환호하며 모자를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수원에는 노란 손수건이 하나가 아니라 과수원 전체를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행여나 아들이 그 노란 수건을 하나만 달아놓으면 못 보고 지나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으셨겠죠. 그래서 수백 개 수천 개의 노란 수건을 그 과수원 나무들마다 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 수건을 보고 젊은이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축하해주는 승객들에게 구벅절합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다음 역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도끼를 내리친 아들이지만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간 말종이라고, 전과자라고 그렇게 욕하는 아들이었지만 어머니는 그 아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노란 손수건은 아들을, 죄인인 아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겠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상징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일까요? 저는 사랑의 본질은 용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인간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용서와 용납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성경이 증언하는 사랑의 본질은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랑에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이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대상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악인은, 불의한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대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악인이었고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아오라고. 내가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니 돌아오라고.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낼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말씀하는 구원은 그래서 이렇게 회복하는 질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구원과 회복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용납하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필사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는데,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당대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가난한 자라고, 이방인이라고 손가락하던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죄인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모든 약한 것들을 다 받아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그 받아주시는 사랑을 가장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면 저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에서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들이, 여러분, 남자들만 5,000명이 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지 않았습니까? 빈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에게 있었던 먹을 것이라고는 겨우 한 사람의 도시락이나 될 수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가져온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겠느냐?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보잘것없지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나누어 주는 모습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 주시는 사랑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받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연약한 것들을, 불완전한 것들을, 왜곡된 것들을, 작은 것들을, 천시받는 것들을 받아주시는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다 받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죄를 다 나에게 맡기라,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용납하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너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 내가 받아주겠다, 너의 죄가 주홍빛 같다고 할지라도 내가 받아주겠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용납하시고 용서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용납하시는 사랑을, 받아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주님의 받아주시는 사랑을 가장 잘 증언해주고 강조한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가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사건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11장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었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것,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받아주시고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그 사건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과 이방인들을 받아주시는 이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앞에서는 그들을 버리신 것이 세상의 화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화목의 방식은 죄인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상종할 수 없으면 버려야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단하고 거부하고 버리고 배척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목의 방식이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들을 받아들이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화목의 모습이라고, 구원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받아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데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이죠. 바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죽이고도 전혀 가책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의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분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까? 이분이 부활하셔서 이 영광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분의 죽음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권능이 곧 복음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복음을 위해서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 십자가 복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바울을 보내신 대상이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이방인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지시하셨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여러분, 그가 여러분 바울 아닙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 때 여러분, 이방인은 바울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원수였습니다. 적대자들이었습니다.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들과 한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앉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울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 사랑으로요. 너 같은 죄인까지 용납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방인들도 받아들이시는 그 사랑으로 네가 가서 그 십자가 사랑을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면 바울은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주는 왜 하필이면 이방인들입니까? 만나기도 싫고 찾아가기도 싫고 함께하기도 싫은 그들에게 왜 나를 보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을 만나기 전에,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능력을 알기 전에 바울이었다면 갈 수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그가 순종으로 가죠. 왜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받아주신 것처럼 이방인들도 다 주님이 받아주셨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간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받아주셨다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고, 그렇게 그 십자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요. 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고, 그들을 만날 때 부둥켜 안고 입맞춤을 했으며, 그들을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한 하나님 내 가족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모든 이들을, 모든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렇게 전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였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십자가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 노동 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요, 용서하는 일이에요. 나에게 아주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가 안 됩니다. 나의 어린 시절에 나에게 작은 상처를 준 사람도 용납이 안 됩니다. 정작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그런 일이 있었어? 모르는데 우리는 그 상처 끌어안고 평생을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용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안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 자신이 의로워지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 내가 그보다는 높은 사람이고 그보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고 비평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습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 내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도 우리는 남의 눈에 보는 티끌을 보면서 너 티끌 있다, 너 잘못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용납하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사랑의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실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답이 오늘 본문 16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화목하게 되는 사건보다 먼저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는 겁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읽어보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로 그 소멸하시는 사건이 먼저 있어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다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소멸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아포크레테이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래 죽이다, 전멸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대자가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된 것들, 우리의 죄된 것들 다 전멸하듯이 다 사라지게, 소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신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소멸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적당히 멀어 있어야 그것이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도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건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소멸하시고 화해를 이루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대요.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고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세상 속에서 화목을 이루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화목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 신앙으로 산다면 그 사람이 진짜 십자가 신앙으로 산다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원수된 것,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결케 하셨고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갈등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본성상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이 자기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인간은 군림하기를 원하고요, 정복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남의 것들을 빼앗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아시리아의 역사,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큰 제국의 역사를 강좌를 통해서 만나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아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로 그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가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역사를 살펴보면 그는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였으면서도 이 이집트까지 정복을 했었던 그런 민족이고요, 그리고 바벨론까지 정복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까지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겠습니까? 시간이 되면 이집트에 가서 원정에서 싸우고 바벨론의 원정에서 가서 싸우고, 그러다가 이집트를 정복해 놓았더니 또 반역해서 다른 나라가 세워지면 또 가서 싸우고 또 정복하고, 정복하다가 죽고, 그리고 이기면 뺏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승리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요. 제국의 왕들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제국의 왕들의 운명이 어떤지 아세요? 다 죽어요. 아들한테 죽임 당하고요, 형제에게 죽임 당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죽어요. 그렇게 죽을 인생인데 뭔가를 정복해야 된다고, 빼앗아야 된다고, 그게 복이라고, 그게 높아지는 것이라고, 그게 영광이라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요. 주님께서 그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힘의 논리로 안 된다고, 정복하고 빼앗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며 화목을 이루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으로 그렇게 보내셨고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화해를 이루시는 방식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원수된 것들 사이에 담을 허시기 위해서 주님 뭐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를 허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허무심으로, 대속의 제물로 주심으로 여러분, 원수된 것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둘 사이를 나누는 담을 허무시고 화해와 일치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 나와 누군가에게 막힌 담은 내 편에서 허무는 것, 이것이 화목을 이루어 가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고백한다면 나에게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받은 가정에서 먼저 내가 담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십자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내가 먼저 내 육체를 허물고 담을 허물고 그래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 화해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화해의 길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담을 허무셨던 그 사랑의 길을 저에게 가도록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담을 허물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일치와 화해를 이루어가는 하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